안녕하세요.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 소망 없이 방황하며 살던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고 남은 생에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온 성도님들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두 개 교구의 교구 집회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 집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생에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며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얻어 더 힘차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2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니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문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반모습에 위배되었던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속히 오리라 라시는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서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그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본 일과 이제 있는 일과 장래일을 기록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있을 그 7년 대환란 때, 또 천년왕국 때,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무엇을 누리고 살 것인지에 대한 장래의 모든 것들이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만, 이 시대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구별되게 의롭게 날마다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는데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과거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 한 지역교회 7교회일 뿐만 아니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이고 생명의 숫자이고 절대 숫자이죠. 그래서 이 7교회는 과거에 존재했던 어느 지역교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지구에 있는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들은 물론 시대적으로 초대교회, 속사도 시대교회, 그 다음에 국가교회, 그 다음에 가톨릭 시대,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그 다음에 18세기에 다시 그 깨어있는 해외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마지막 20세기, 21세기 마지막 때에 이 교회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은 이 각 지역 교회는 각 시대별로 이 7교회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은 어느 한 지역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시대의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적인 모든 교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그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이고 경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세 번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교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오늘 그 13절 말씀을 오늘 그
주일 말씀의 주제로 삼았는데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특히 안디바라고 하는 분입니다. 성경에 딱 여기에 나오는 분인데요. 실명이 거론되는 거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믿음을 진리를 위해서 거짓을 배격하고 우상 숭배, 특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시대에 그 거짓된 것을 거절하고 오직 진리만을 붙잡고 자기 목숨까지도 이게 버리는 순교를 당했던 이 안디바입니다. 근데 그 안디바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자, 구세주로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생애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임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아마 구원받을 때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하셨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지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계시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구세주로만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정하시고 사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자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 자,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미 배웠던 말씀입니다.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하는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충성된 증인이다 그랬어요. 증인이라는 게 뭐겠어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죠.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법정에서 증언을 했을 때에 그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위증죄에 해당됩니다. 처벌을 받지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안디바는 예수님께서 내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라고 했죠. 내 충성된 증인, 예수님의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했습니다. 자, 안디바에게 이런 호칭을 했다면은 우리도 어떨까요? 내 충성된 증인 누구 아무개. 자, 그런 호칭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증인은 증언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증언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온 생애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의 연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담대히 외치셨죠. 자,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그 사도들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고 그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증인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입니다. 자,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따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방금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보다 더 나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따르는 주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점점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다. 뭐에 대한 증거일까요?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자,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살짝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개인 상담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죽이려고 하고요.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은 정말 권세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고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고는 이거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압니다. 정말 예수님은 비상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띄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나를 배척하는데 너는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구나 라고 칭찬 한마디라도 하면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니고데모에게 대뜸 하시는 말이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지만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이고 율법사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돼.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너는 기이 여기지 말라. 너는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만 하는 말이 아니죠. 이 세상 모든 구원받지 않는 자연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듭나야 돼요. 2번 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듣기 전에는 거듭나야겠다는 생각도 안 했고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들었지만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증인입니다. 11절을 보시겠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건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개인 상담하는 내용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니고데모죠.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두 사람이 독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또? 다른 사도들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앞에 앉아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천국 복음을,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증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증인이죠. 뭘 증거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거듭나고 천국 가느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지만은 자기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영생 얻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증언의 내용이,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앞에 니고데모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거, 민수기서 2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이 변화도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요. 맨날 이것만 먹어야 되느냐, 불평 원망을 했죠,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뱀을 내보내가지고 맹독성의 그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유대인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독이 몸에 다 퍼지지 않아서 아직 죽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 당신에게 죄를 범했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모세가 기도하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요. 너는 노소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매달아라.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얼마나 급히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죽은 사람도 많지만 살아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너희들아,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만들어 놓은 저 놋뱀을 쳐다보라. 쳐다보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하나님이 너희가 살게 하는 복음의 말씀이다. 외쳤죠. 그러니까 어때요?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더라 그랬어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했는데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안 쳐다본 사람은요? 죽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놋뱀이 나무에 매달리듯이 신명기서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라 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내가 저주받을 거다. 네가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겠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전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뿐만이 아니고 복음의 내용까지도 전했어요.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 내용을,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증인들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먼저 앞서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복음의 바톤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는 구원이 확실하다면 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데 안전할 수 있겠어요? 증인은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디바는 어때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정말 우상이 아주 횡행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당시에 황제를, 로마 황제는 나의 주입니다 라고 1년에 한 번씩 그걸 고백을 하고 그 증서를 내주고, 그런데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1년에 한 번이니까 한 번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돌아와서 우리 주님을,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섬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는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안디바는 어땠을까요? 황제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황제는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한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결국은 그 우상이 횡행하는 그 장소에서 순교를 당한 안디바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런 박해가 있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지금도 예수를 마음껏 믿지도 못한 그런 나라들에 있지요.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기독교를 불허하는, 법적으로 불허하는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무엇을 믿든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자유스러운 나라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의 안디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요?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순교자의 정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죽지는 못해도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럴 수는 있지요. 순교는 어때요? 어쩌면 순교가 더 쉬울 수 있어요. 황제를 주라고 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할 수 없습니다. 황제는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말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해오는 그 말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노스로 만드는 그 노쇠로 만드는 소 안에다가 밝게 불을 담궈가지고 황제를 주라고 시인을 하지 않으니까 그 위에 앉혀놓고 결국은 고통스럽게 타져 죽었다는 거예요. 안디바는 실명이 거론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실제 인물입니다. 어쩌면은 물론 그것은 고통스럽지만은 한순간이요. 순교를 당해 죽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7천만 명 넘는 순교자를 배출했지만은 아무나 순교를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순교보다도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살면서 계속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고난이 끝난 게 아니죠.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주님을 따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말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돼요. 아주 편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증인이 돼야 돼요. 말해야 돼요. 믿는 거로 말해야 돼요. 그리했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있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고난받고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순교는 당하지 않더라도 순교자의 그 마음과 자세와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풍성한 가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충성된 증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떨 때는 많은 회중들을 모아놓고 500 이하의 기적을 행할 때 남자들 숫자만 5,0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들 여자 수는 뺐어요. 근데 그 사람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어떨 때는 몇 사람, 어떨 때는 한 사람, 방금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가는 한 사람을 독대해서 개인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 가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속에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체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는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우상이 횡행했던 이 버가모 교회 형제 자매님들, 많은 핍박 가운데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수호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좌우에 날선 검이다. 칼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 자,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심판이나 어떤 그 권세를 나타내는 게, 상징하는 게 이 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그 시대에 주권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다. 그때 당시에 이 총독들이 있잖아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연안에 있는 많은 그 로마의 속국들에게 총독을 파송했어요. 근데 그 총독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의 생사 여탈을 취할 수 있는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총독의 말을 듣고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자기를 소개할 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칼을 가진 자가 심판자예요. 권세자예요. 진짜 권세자이고 진짜 심판자는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서머나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104km 떨어진 지점이고 에게에서 해안에서 약 24km 안으로 들어가는 내륙이에요.
로마 속국이 되기 전에 무시아라고 하는 주였는데, 아시아에 그 무시아라고 하는 그 주였습니다. 그 무시아라고 하는 그 주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무시아주를 통치하고 있던 자가 자기 후계자가 없어서 로마에다가 바친 거예요. 헌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시아는 아시아주의 수도가 된 겁니다. 에베소나 이 서머나 지역도 굉장히 번창한 상업 도시였는데 행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 도시가 이 버가모였어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버가모에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약 20만 권의 장서가 비치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그 많은 장서보다 더 많은 장서를 거기다가 비치하기 위해서 에집트에다가 파피루스를 수입을 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에집트에서 파피루스를 수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양피지를 개발을 해서 그 양피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이 버가모에서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 양피지에다가 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20만 권의 책이라고 하는 건 상상이 안 되죠. 지금같이 인쇄주의를 발달해가지고 막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에요. 책은 일일이 손으로 기록,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일일이 이렇게 옮겨 적어야 되는 그 시대예요. 근데 책이 20만 권이나 있었던 도시예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는 오늘날 말한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특히 의과대학 중에서 여러분 그 뱀이 이렇게 지팡이로 꾸불꾸불 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뱀을 또한 우상으로 섬기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디오니소스의 신을 섬기고 온갖 그 우상을 섬기고 황제의 신전을 3개나 세웠어요. 이 버가모의 총독은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의 속국의 그 총독들이 서로 앞다퉈서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총독을 우상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우상의 신전이 세워진 곳이 이 버가모였다고 말이에요. 당시 사회적인 상황으로 봐서 어디를 가든지 다 우상이요. 누구든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요. 여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치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황제는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서약을 하게 하고 그 증서를 주고 없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안디바라고 하는 이 분은 가이사는 주님이 아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가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했겠죠. 그렇다고 이때 당시에 이 버가모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세금도 다 냈겠죠.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올가미를 잡으려고 물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성전세를 바치라 그랬잖아요. 버가모의 성도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황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둘 다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 절대로 황제를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진리를 수호했던 안디바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어요. 견본으로 아마 그 중에서 좀 앞장서서 교회를 리더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안디바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이 안디바를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 우상이 횡행하는 그 자리에서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형제 자매님들이 그걸 보고 어떻겠어요? 나도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죽겠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안디바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겠어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가 여러 그 성도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도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대단하죠?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에게 불리기 와도 고난이 와도 비록 순교는 당하지 않더라도 오직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거짓을 배격하고 오직 주님에 대한 그 정절,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쭉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죠.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내가 쫓아야 될 분, 내가 추구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표대이고 나의 주인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 믿음의 정절, 믿음을 지킨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여기 이 버가모 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칭찬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는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견고히 지켜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자, 그리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보면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근데 여기 책망이 있죠. 에베소 교회에도 칭찬이 있었고 책망이 있었죠. 칭찬이 에베소 교회하고 이 버가모 교회의 차이가 있어요. 니골라당을 미워했습니다. 나도 미워한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철저히 이 에베소 교회는 배격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칭찬하신 거예요. 너희가 부지런하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완전히 구별하고 가려내고,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게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에베소 교회거든요. 서머나 교회는 어때요? 책망이 없어요. 다 칭찬이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요. 다 칭찬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의 본이 되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 칭찬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책망할 것이 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뭘까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니골라당을 배척을 했는데 버가모 교회에서는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어떤 지역교회가 모든 사람이 100%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가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중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있어요? 검은 바로 전쟁을 나타내고 상징하고 권세를 나타나고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용납하는 사람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럴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 14절에 나와 있는 이 책망을 받은 버가모 교회에 책망받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발람의 교훈, 성경에 나온 내용이죠.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진군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이방인을 승승장구 승리하고 갑니다. 자, 모압 족속의 발락이라는 왕이 보니까 우리도 당할 것 같거든. 발락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거짓 선지자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초청을 합니다. 신하들에게 선물을 지워서 가서 초청을 해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저주하라. 처음에는 안 갔죠.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말이요. 두 번째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하룻밤 기다려라. 하나님은 뭐예요? 당장 쫓아내고 배격을 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자는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래서 발람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칼을 든 천사가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를 막았잖아요. 그것을 발람인 거짓 선지자는 보지 못했으나 나귀 눈에는 보였어요. 앞으로 나가지 않은 그 자기의 나귀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을 때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쓴 거예요. 잘 아시죠? 민수기 22장부터 그 발람의 교훈이 있잖아요. 22장부터 25장까지. 그래서 이 발람이 결국은 가가지고 하나님의 제지로 말미암아 저주는 고사하고 축복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자기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모압의 왕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저주는 못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하고 망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발락이라는 그 왕에게 가르쳐줘요.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의 신전에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모압의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있는데 자기들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사제들과 낭교를 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쾌락이죠. 유대인의 남자들을 초청을 해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죄를 짓는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할 것이다. 거짓된 이 가르침을 발락은 받아들이고 유대인을 넘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죠.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굳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버가모 교회 형제 자매라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굳이 황제를 주라고 말하는 그 자를 필요가 있느냐. 가서 황제는 나의 주다라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주님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 주님을 섬기면 되지 않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버가모 그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도 받아들이고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혼합 종교예요. 오늘날 말하면은 종교다원주의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꼭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느냐. 어떤 종교든지 우리가 서로 인정하자. 이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혼합입니다, 이게. 하나님도 믿고 황제도 믿고. 그 거짓 선지자가 버가모 교회에 들어와서 형제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을. 근데 거기에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른 교리에 들어와서 파멸케 하는데 넘어가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믿음은 못 뺏어가는데 그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그 이후에 많았겠죠. 그 발람의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돈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돈과 명예와 쾌락을 주님과 함께 동시에 섬기게 되는 이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우리 가운데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 미혹당해서 넘어진 사람들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속에 진짜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 버가모 교회, 각 시대별로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지만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껴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고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아니하고 중간에 그 믿음을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검으로 싸우겠다고 했죠. 주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 있어요? 없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람의 교훈일 뿐만 아니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물론 여기에 1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아주 극히 유사한 것 같아요. 유사합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멸망은 당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이 악한 육신은 영에게, 그 거룩한 영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영은 한 번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됐다. 육신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영에게 육신이 죄를 지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임하는 것은 육은 더럽고 악한데 그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다. 그게 초대교회 이단이요. 영지주의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죄져도 괜찮다.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 혼합 종교와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가 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쪼개버린 거예요. 양분했죠.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돼서 마음대로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 가가지고 사제들하고 성행위를 하고, 그래서 음행이라고 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이거 책망받아 마땅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정말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당의 교훈을 따른 사람이 있는가 그 말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게 뭐냐? 마음으로는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말로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고 하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양다리 걸치고 산다. 그게 발람의 교훈이고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생활 가운데서 깨끗이 못한 것, 습관적으로 잘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게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은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왜 성경에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게 죄라고 했어요? 죄입니다, 그게.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과 상급과 멸관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매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말이에요. 자,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바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편지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요? 자, 16절입니다. 1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회개하라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언제 회개하느냐? 언제 회개해요? 그 뒤에 보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그랬어요. 속히 임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라라고 경고하셨을 때, 나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지고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가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 돌이켜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될 선을 행하지 않았다.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는데 여기에 16절에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자, 내게는 뭐예요? 내가 내게 임한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죠. 여기에서 내게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자,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요? 사탄의 이과에 있는 사탄의 종들? 아니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요? 버가모 교회에게 하는 말이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그들입니다. 이 그들이 누굴까요? 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중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진리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요, 그들. 너희가 아니고 그들입니다.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형제 자매인데 진짜가 아니요. 짝퉁이요. 가짜요. 회개하라. 누가요? 우리 중에. 교회에 말씀하는 거거든요. 교회 밖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자칭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 회개하라. 처음에는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만은 형제 자매라고 일컫지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삶 가운데서 복음으로 살지 않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복음이 입으로도 전해야 되지만 내 삶 가운데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구원받았다라는 이름은 있는데 내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그 삶의 흔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삶의 열매가 없어요. 뭘까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으로도 화평해야 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런 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내 인격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 속에 있는 이것이 밖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하나의 열매는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은 풍성한 가실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 그랬죠. 풍성한 열매, 풍성한 과실이에요. 그 과실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인도되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복음이 나에게 머물러 있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이 복음의 바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전달되기를 원해요. 내 대에 와서 이 복음의 바톤이 머물러 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6장 5절에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첫 열매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잖아요. 그 7교회 그 지역에서 제일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 중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그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첫 열매요. 고린도 옆에 오늘날 그리스 지역입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바울이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의 전도에서 처음 구원받는 그 스데바나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 집의 식구들, 아가야의 첫 열매요. 누군가가 전도해서 구원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열매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사람이 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함께 간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야. 그게 있느냐 그 말이요. 그게 열매라니까요. 좋은 열매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나무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어요. 가시나무는 가시 열매 맺어요. 무화과나무, 감나무, 포도나무, 사과나무에서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요. 내가 참으로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안다니까요. 근데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양다리를 걸쳤던 사람, 혼합주의, 이단에 미혹돼 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좋은 열매가 아니죠. 그의 삶 가운데서 나쁜 열매가 맺었어요. 그럼 그 나무는 무슨 나무요? 나쁜 열매, 나쁜 나무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다. 뭘 가져갈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누군가 수고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나에게 정체되어 있다. 나에게 머물러 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확실히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이쯤 하면 잘 산 거지. 그냥 지금까지 살았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지금에 만족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맞춰야 돼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사도 바울은 정말 아주 열심히 살았던 분이죠. 그래서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의 영혼이 그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목 잘려 순교당할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유익함이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를 통해서 전도되어야 될 사람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님들이 양육되고 굳게 세워져야 하는 일에서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유익하다.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이요.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유익함이라.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리 되어 있고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추구하는 거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3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칭찬도 있지만은 책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고 더 열심히 더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으로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런 말씀은 그 소아시아 7교회에 계속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물론 사자는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사가 아니고 그 교회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앞서서 일한 사람일 수도 있고 리더일 수도 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자,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소개를 해요. 버가모 교회에서는 아까 그랬죠. 날선 검을 가진 이다. 권세가 있는 자,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자. 황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총독도 아니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최후의 심판자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굴복하지 마라. 다른 우상이나 다른 이 코로 숨쉬는 인간에게 굴복하지 마라. 자, 그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동일한 분이죠. 이 말씀은 상황과 형편이 각 지역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말씀은 동일해요. 성령이요, 단수예요. 근데 교회들은 복수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 신앙생활은 싸움이죠. 주께서 내게 전쟁케 하기 위하여 나에게 능력으로 띠를 띄우셨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이 가나안 입성에서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물론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도 되지만은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나안 생활이라고 말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어때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칠족석을 함락하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이겼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돼요.
자신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완전 무장을 하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있는 그 완전 무장을 해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이김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이겨요. 그리고 이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나는 약해요.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그 사탄의 권세를 뭘로 깨뜨렸어요? 마귀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게 뭐예요?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을 때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이미 승리는 보장이 돼 있어요. 내가 싸워서는 져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을 통해서 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써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고 날마다 죽을 때 그 십자가로 나는 승리하고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나예요. 이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요? 자, 요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오는 산 떡이라.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말할 때에 감추어 놓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에게나 말한 게 아니에요. 감추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계시됐지요. 누구든지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 자가 없다 그래서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때요? 계시됐어요. 그 만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완전히 연합된 연합체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기는 자,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죄악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 있어도 오직 진리만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고 승리했을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만나를 주셔요. 그 다음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이름. 형제라고 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이름. 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흉패를 붙이고 12지파의 각 보석을 이렇게 세 줄로 달잖아요. 근데 거기에 호마노, 2개의 호마노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이름을 다 적어요. 그걸 딱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우리 이름이요. 이제는 유대인의 이름만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 자, 좀만 더 보겠어요.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것을 메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이름을 예수님께서 그 새 이름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 이후로 농명제되지 못하면은 누구든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리라.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또 다른 책, 단수인 책은 곧 생명책이라. 그곳에 새 이름인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듯이 대제사장인 예수님 그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이름 말이에요. 그리고 새 돌이 뭐예요? 여기에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이라고 되어 있죠. 희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재판관이 죄수를 앞에 놓고 재판을 하는데 흰 돌을 주었어요. 흰 돌을 줘서 보여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죄가 용서돼요. 깨끗해져요. 검은 돌을 주었어요. 그 사람은 그 죄의 형벌을 받아요. 또 어떤 연회장이나 극장에 들어갈 때에 그 흰 돌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돌을 가지고 그 연회장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자, 이것을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이 흰 돌에 새 이름이 새겨졌다. 그걸 받을 거다 이기는 자는 뭘 생각했을까요? 버가모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은 아, 그렇다. 깨끗한 흰 돌, 죄가 용서되고 깨끗한 거룩한 그 흰 돌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됐다. 그 흰 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걸 생각했겠죠. 그러면은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는 회개하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떠나라,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라,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와 결과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사탄 마귀는 끈질기게 교회 안에 세상의 물질적인 거, 정치적인 거, 육신의 쾌락적인 거 가지고 옵니다.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가지고 옵니다. 교회를 쪼개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너무너무 부지런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치명타를 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교리요, 세상의 풍조예요. 교회에서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우리는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당연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게 흰 돌에 새 이름이 새겨졌다. 그리고 감추어진 만나를 준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숨겨진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 흰 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사탄 마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걸러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불량케 하고 회방하는 그 사탄 마귀의 괴계에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기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그 새로운 영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어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